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고 난 다음에 여리고를 중심으로 한 중부 전투에서 연전연승하게 됩니다. 그러자 가나안 남부의 왕들이 아모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동맹을 하고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우박을 동원하시고 하늘의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중부와 남부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전쟁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강대한 가나안 북부 지방 부족들과의 전투입니다. 이스라엘이 중부와 남부 지역을 점령을 하자 북부 지역의 왕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북부의 모든 왕들이 하나가 되어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결의합니다. 이 전쟁은 가나안 전쟁의 결정판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동안 다져놓은 모든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치명타를 입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북부의 연합군들이 패하게 되면 가나안 땅 전체는 이스라엘의 지배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전쟁이 끝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계속해서 싸우는 말씀만의 기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식상해하거나 타성적으로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된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의 교훈을 주고 있는 이유는, 전쟁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 전체가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영적 전쟁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는 바울의 자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영적 전쟁의 결과에는 하나님의 상이 예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 부르심 자체가 영적 전쟁애로의 부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효과적인 교훈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가나안 북부지방 정복이라는 말씀으로 여호수아 강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나안 북부 전투의 모습입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 아사 왕과 미 북방 산지의 겟메롯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해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본 산 아래 히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북부 전쟁의 양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나안 북부 지방의 머리와 같은 하솔 왕, 하솔성의 왕 야빈이 산지에 있는 나라들과 평지에 있는 나라들과 동서로부터 모든 가나안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과 해 사람과 브리스 사람 모두를 규합을 했다. 하솔 왕 야빈의 기막힌 지도력입니다.
저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성경은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당시에 가나안 연합군의 숫자가 보병이 30만이었고 기병이 10만 명이었고 병거가 2만 대였다. 여러분, 병거라고 하면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탱크를 말합니다. 병거가 2만 대였다라고 요세푸스는 당시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저들은 각자 법이 다르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기 위하여서 저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과 싸우기 위하여서 자주 연합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그때에 마태복음 23장 12절을 보면은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원수였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을 받은 총독이고 헤롯 왕은 유대에서 왕으로 임명을 받은 분봉왕입니다. 그러니 헤롯과 빌라도는 늘 정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는 저들은 그날에는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더라. 이것이 세상입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에 수많은 왕들이 서로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서는 저들이 다 하나가 되었고 그런 결속력을 묶는데 하솔왕 야빈이 자신의 정치적 수완을 마음껏 발휘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악한 일을 위하여서는 성도들을 치기 위해서는 언제나 연합합니다. 오늘날에 분쟁하는 교회들을 보면은 교회와 주의 종들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언제나 하나로 뭉치는 것을 봅니다. 평소에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요, 교회에 분쟁이 생기면 나옵니다. 그건 참 희한합니다. 평소에는 예배 출석 잘 안 하는 사람이요, 교회에 분쟁이 되면은 나와가지고 악의 편에 딱 섭니다. 이건 뭐 한국교회 정설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하여서 일어나는 자들이, 저들이 지금 다 하나가 됐다 합니다. 메론 물가에 해변의 모래와 같이 저들은 다 하나가 되어버렸다 라고 합니다. 저들은 다수가 되었습니다. 저들은 숫자를 앞세워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북부 연합군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해변의 모래와 같은 병력과 마병과 수레를 동원했다고 합니다. 여기 메론 물가가 어디냐 이거지. 우리 성경의 지도를 보면은 맨 밑에 사해바다가 있고 위쪽에 갈릴리 지방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저 북쪽으로 한 25km 떨어진 곳에 메론 호수라고 하는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호수의 면적이 좀 더 컸는가 봅니다. 동서가 약 4km 정도가 되고 남북이 약 8km가 되는, 지중해 바다보다 2m 정도가 높고 그 물의 깊이는 한 길 정도가 되는, 갈릴리 바다보다는 한 5분의 1 정도 크기가 되는 그런 호수가 갈릴리 바다 북쪽 한 60리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호수를 끼고 지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가나안 북부의 전쟁입니다. 북부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하고 진을 쳤는데 해변의 모래와 같이 꽉 깔렸다. 저들은 엄청난 군사와 말과 병거를 동원을 해서 전술을 펼쳤으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온 노예 출신 이스라엘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장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병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의 지리에 대해서 가나안 사람들보다 그렇게 밟지를 못합니다. 어느 모로 보든지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유리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성적으로 볼 때에 군사적인 면에서 전혀 승산이 없는 전쟁입니다. 이런 엄청난 전쟁을 앞에 두고 초조해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보면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참 기막힌 장면입니다. 해변에 모래와 같이 쫙 깔려있는 가나안 북부 지역의 전 연합군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변변한 무기가 있고 무슨 변변한 지도력이 있고 무슨 변변한 전술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저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 그때에 너는 말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다 불살라버려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참 인간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해서 안 두려워지는 겁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하고 달라가지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은 감정인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지대로 우리의 이성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은, 지식은 우리가 통제가 가능하지만은 감정은 우리 마음대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막 기쁨이 확 올라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싹 내려갑니까? 그거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소명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의 모든 계획을 실행하는 분이 하나님 자신임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는 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아주 귀에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말씀,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성 1차 공격에 패배를 하고 2차 공격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남부의 5 동맹군과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 전체에 흐르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병기와 다수의 숫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직과 세상의 무기와 세상의 성읍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여호수아서 전체에 흐르는 말이고 여호수아가 아주 익숙하게 들어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주 낯설은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 전체에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날에 큰 환난의 날이 온다 하더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아주 익숙한 말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말씀도 아주 익숙한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앞에서 여호수아처럼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킬 것이다. 너희 앞에 붙여서 그들을 다 죽일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보병이 30만이고 기병이 10만이고 전차 부대가 2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너희 앞에서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의 중부전투와 남부전투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너희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전쟁에 출전하여서 칼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이스라엘 군사들이지만은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일 이맘때에 다 죽이겠다. 너희들의 손에 다 붙이겠다. 생명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부탁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불로 그 병거들을 다 살라라, 다 태워버려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명령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다 너희들 앞에 붙일 것이다. 다 그들을 몰살시킬 것이다. 그때에 너희들은 말이 좋다고 남겨놓지 말고, 병거가 귀하다고 숨겨놓지 말고, 병거를 다 불태워버리고 말의 뒷 힘줄을, 아킬레스건을 다 끊어버려라 라고 합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말과 병거를 가지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저 가나안 땅, 저 애굽에서 나왔으니 언제 병거를, 언제 말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도 말과 병거를 가져야 내일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리품의 말을 탐내지 말라. 그들의 말을 쓸모없도록, 달리지 못하도록 말의 뒷 힘줄 아킬레스건을 다 끊어버려라. 그리고 불로 병거를 다 살라버려라.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이 미래를 보장을 받으려면은 그 말이 필요하고 그 병거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쓸모없도록 만들어버리고 다 태우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승리는 말과 병거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세상의 말과 병거에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노획한 말과 병거들을 의지하여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러가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행위가 될 것이고 자신의 군대를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내일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다 불태워버려라. 오늘의 승리가 하나님이 준 승리라면 내일의 승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는 말을 의지합니다. 병거를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죽느냐 사느냐 이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들려주고 있는 말씀, 말을 의지하지 말고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0편 7절에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정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을 하였던 신의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자랑하리로다. 우리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을 매일같이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네 손에 붙여주겠다. 너희는 그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불로 병거를 사르라. 이 말씀을 간직을 하고 그것을 실행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4장 10절에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네 생명의 해가 길고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2절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우리의 긴 장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여기에 우리의 장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날이 장국해 되는 것이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통장을 늘려가고 있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장래가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영천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의 날이 장구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가나안 북부 전투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물론 전투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을 생각해 보았지만은 좀 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4절과 5절을 다시 읽읍시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의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으며 그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북부의 모든 군대를 총동원을 했다.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졌다. 기병과 마차 부대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이 세상은 이스라엘이 상대해야 되는 이 세상은 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가 대우를 받고 힘 있는 자가 높임을 받고 힘 없는 자는 약하고 무시와 업신여김을 당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시위하기 위해서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이 우리의 수가 이렇게 많다, 우리의 무기와 우리의 기병이 이렇게 대단하다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힘이 행사를 하고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힘의 논리로 세상을 상대하고 힘의 논리로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하는 이 모든 것이 내일 이맘때는 다 죽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위 교회에서도 이런 힘의 논리와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힘의 구조의 메인체, 힘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봉사 많이 하는 사람과 적게 하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힘이 형성이 됩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우대를 받고 봉사를 적게 하는 사람은 우대를 받지 못하는 것, 이 힘의 논리가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우대를 받고 안 하는 사람은 무시를 당하는 힘의 논리가 교회 안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 안에서도 힘 있는 자가 굴림을 하는 이런 세상의 힘의 논리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실 문제이기는 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 교회가 세상의 힘의 구조를 따라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야 됩니다. 저에게도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저에게 자주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제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를 가지고 목양을 하거든 저에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날까지 우리가 깨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군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섬기는 자가 높아지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힘의 논리로 지배하고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서야 됩니다. 오늘 저 가나안 북부의 전투, 메론 전투의 모습, 힘의 논리로 가지고 소박한 이스라엘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깬다 이 말입니다. 힘의 논리로 메론 물가에 모래처럼 많은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을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에 다 죽여버린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을 듣고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는 달지만은 속에는 배에는 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입에서 탄 말씀이 아니라 속에서 쓴 말씀을 체험을 하고 오늘 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지배를 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쓰다고 하는 걸 듣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육체 안에 있는 우리를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즐겁게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망치와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을 쪼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때리는데, 찌르는데, 쪼개는데 아파해야 그게 정상이지. 맞으면서 웃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 비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찔리지 않고 아파하지 않는, 그게 비정상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육체 안에 있는 우리를 즐겁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을 가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으면서 즐거워한다면 그는 맞고 있는지를 모른다든가 아니면 온전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육체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을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 안에 있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만들고 빨가벗은 것처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봐라. 흰옷을 사서 입어서 너 벌거벗은 걸 좀 가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야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가십시오. 그런데 자신의 수치가 드러난 현장에서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듣는 자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수치를 드러낸 그 말씀을 거부하든가, 아니면은 다른 하나는 자기의 수치를 철저하게 인정을 하고 그 수치를 가리워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딱 둘로 갈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한편은 바울을 돌로 쳐서 때려 죽이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바울의 말을 받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거부하든가, 아니면은 자신의 수치를 깨닫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적당하게 말로 합니까? 사람들은 적당하게 하지만, 체면을 차리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면 즐거움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즐거워한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수치를 가리워준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육체 안에 있는 우리를 즐겁게 안 만듭니다. 찌릅니다. 쪼갭니다. 깨버립니다. 거기에 거부를 하든가, 아니면은 내 허물을 가리워주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으로 사는 나라는 망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다시 봅시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본문의 하솔은 가나안 북부 동맹군의 주동 성읍입니다. 이번 메론 물가 전투의 선봉장에서 있는 성읍입니다. 그리고 하솔 왕 야빈은 북부와 동서편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한 연합군을 결성을 한 주동자입니다. 그들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수대의 군사와 병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서 모여든 군사가 얼마나 많았던지 해변의 수다한 모래처럼 많았다고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많은 수의 군사와 병거를 믿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스라엘쯤이야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가나안 북부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하고 가나안 족속이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 논리라 이거지요. 이게 학교에서 과학을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논리를 배우는 그 이치가 이스라엘은 지고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이긴다고 하는 이 세상에 가르치는 겁니다. 그들은 힘에 의해서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박한 이스라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 엘리사 뒤에 있는 불병거와 불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연합군은 패배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역사의 결론입니다. 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깃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으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힘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예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저 가나안 사람들보다 도덕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주권과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강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일 이맘때 다죽이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을 하는 거 여러분이 잘나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걸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의 신자를 사용을 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강함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과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인간의 힘을 힘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을 힘으로 여기지 않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을 바로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게 뭔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안다고 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나의 힘을 힘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승리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믿음을 몰라요. 믿음을 모르면서 믿는다고 해요. 인간의 힘을 힘으로 여기지 않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세상의 것으로 힘으로 사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가지고 힘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당장 내 돈 쓰면 되는데, 당장 내 권력을 동원하면 되는데, 그거 하나님 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힘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것은 나의 힘을 힘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눈에 보이는 숫자와 병거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이스라엘과 대적하러 나온 연합군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이 현실 문제입니다. 수많은 병거가 있다. 마병이 있다. 잠을 편안하게 잔다 이거지. 내 영혼아, 여러의 쓸 물건을 창고에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자라.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러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나의 힘을 힘으로 여기지 않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를 보면은 가나안의 연합군과 같은 교회는 교인의 숫자를 자랑을 하고 교회 재정의 액수를 과시합니다. 어김없습니다. 돈을 보내는 선교사의 숫자와 구제를 하고 있는 거기에 숫자를 과신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 말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듯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 의해서 참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6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쳐서 진멸을 하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고 말에 뒷 힘줄을 끊으라. 세상의 힘과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그 힘을 가지고 과시하려고 하는 것, 그 힘을 가지고 내일을 계획하는 것, 다 끊으라고 합니다. 다 태우라고 합니다. 말에 뒷 힘줄을 끊어버리는 것은 말이 재구실 못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힘의 뒷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합니다. 전투에서 쓸모가 없도록 만들어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 병거를 태워버리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는 많은 수의 군사와 병거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승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승리는 여러분의 재능에, 여러분의 지식에, 여러분의 돈에, 여러분의 권력에 따라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아멘 하십시오.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는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싸움은 다 숫자의 싸움입니다. 누가 더 많은가?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가? 이것이 세상입니다. 메론 물가에 진치고 있는 가나안 연합군의 모습, 누가 더 많은가? 한번 해보자.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오로지 상대방보다 많고 더 커지고 더 높아지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이 이기고 더 높은 것이 이기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싸움이고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가나안 역시 이런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변의 수단 모래처럼 많은 군사와 병거를 앞세우고 지금 이스라엘을 주눅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은가? 누가 더 큰가? 한번 비교해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저들은 우리가 더 많지, 우리가 더 크지, 우리가 이겼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가나안을 깨부숴 버립니다.
병거를 불사르고 말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숫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많은 수의 교인이 모이고 재정이 많고 거대한 예배당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이 그렇게 판단하지 하나님은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의입니다.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입니다. 세상은 자기 윤리와 자기 도덕으로 자신을 치장을 하고 그것을 의로 내세우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말입니다. 아주 윤리적인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저 사람 믿음 좋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도덕성을 가지고 치장을 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의 윤리를 가지고 치장을 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이거지요.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의를 포기하고 자기 힘을 포기하고 자기 윤리의식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를 그를 의인이라고 여기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논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기 윤리를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숫자 싸움을 하지도 않습니다. 누구 교회가 교인 숫자가 더 많은지 쓸데없는 싸움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1년 교회 재정이 얼마인지 선교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싸움은 인간의 싸움일 뿐입니다. 누구 집이 더 큰가? 누구 차가 더 좋은가? 누구 아들이 더 공부 잘하는가? 이거하고 교회 비교하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상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작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가나안 족속들이 왜 진멸을 당하였는지 내일 이맘때 다 죽일 것이다 왜 그랬는지를 생각을 하십시오.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소박했지만 이 전쟁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이들을 다 네 손에 붙이겠다. 내가 네 손에 붙이걸랑 그들의 말의 힘줄을 다 끊고 병거를 다 불살라버려라. 왜 그런지 알지? 승리는 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야. 그러나 가나안은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대하는 세상은 다 힘을 가지고 과시를 하고 신자들을 주눅들게 만들고 신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는 그들을 끝내겠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도덕성이 약해서 망했습니까? 저들의 윤리가 타락해서 망했습니까? 오늘의 교인들이 자꾸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저들의 윤리 타락이 아닙니다. 저들의 도덕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소돔성이 아무리 타락해도 아무리 윤리가 없어도 의인 열 사람이 있었으면 안 망했습니다. 그 의인이 무언가이지. 그 의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의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소돔성에 10명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여러분, 도덕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덕 때문에, 윤리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 내 윤리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내 도덕성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산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자기 도덕성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참 모르는 사람. 그럼 공자가 의인이게? 석가가 의인이게? 예수님의 피의 교리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도들은 매돈 물가에 거대한 세상의 다수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병거를 싸르라. 이것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는 세상을 너에게 붙이겠다. 그 말 뒤 힘줄을 끊고 말을 병거를 불살라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 도덕성 자라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것을 세상에 알리라 이거지. 사도 베드로가 신자들에게, 흩어진 교우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의인이 되고 이렇게 도덕성을 가지게 됐다고 그거 자랑하려고 부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자랑하라고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참된 생명과 의로우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힘으로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힘을 포기한 자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한편 강도가 조롱을 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며. 그러면 영계를 동원을 해서 우리가 내려가자. 예수님은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게 아니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자기 힘을 포기한 자로 사셨습니다. 12영이나 더 되는 영을 내가 동원해서 저들을 심판할 권이 내게 없겠느냐?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물론 힘을 포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고 신체가 약하고 가진 것이 없는 자,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실력, 자기 돈, 자기 도덕, 자기 윤리를 내세우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그 다 불태워져 버리고 마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내는 것, 그게 내가 약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의지했던 도덕성,
내가 가졌던 실력, 그건 다 소용없다 이거지. 다 불탄다 이거지. 그게 바로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사는 것이 세상에 약한 자로 사는 것이고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이라도 기억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아무리 세상에서 가치 있고 높임 받는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의가 없다면 나는 악인이고 나는 망할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시편 1편 4절과 6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의인은 하나님만을 쳐다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다 불타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구원은, 나의 의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저 여호수아가 메론 물가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 강대한 메론 물가에 가나안 연합군을 쳐다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장기 저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의인입니다. 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게 의인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실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돈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녀들을 의지하지 않고 내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쳐다보고 그것이 나의 살 길이다.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도덕은 아예 빼십시오.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숫자와 실력과 재력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 붙드는 사람 망한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사람은 의인은 안 망한다. 그렇다면 성도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을 힘으로 여기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